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악함에 대한 책망을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심중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날수를 계산할 수 없어 또 시간관념도 없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젊은 처녀들이 패물에 대해 흔히 가지기 마련인 그러한 정도의 관심조차도 하나님께 쏟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가 남편에게 받은 패물을 잊는다면 그것으로서 신부는 그 패물을 준 사람 자체를 잊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한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33절, 34절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얼굴을 꾸미고 머리를 장식한 이세벨과 같이 추파를 던지고 화려한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들을 아름답게 보이려는 추잡한 여인들에 대한 비유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에게 온갖 노력을 다했으며 다른 이들에게 그 행위를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저희 이웃들을 끌어들여서 죄의 공모자가 되게 했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습관과 또 하나님의 규례를 혼합시키는 저희의 사악한 방식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악한 행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식을 혼합시켰으니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고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인죄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34절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이 언급은 몰록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어린 자녀들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보다 일반적으로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악한 왕 므낫세가 흘린 모든 무고한 피, 그것으로 그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운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이 피는 은밀하게 찾아내는 것에 의해서나 혹은 구멍을 뚫어서 파헤침으로써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본문의 표현대로 이 모든 일 위에, 즉 땅 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이런 악한 일을 드러내놓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우리가 주님과 변론해서 우리의 죄를 벗고 주님의 오류를
확인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려는 행동을 중단하시고 그의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 지어버리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을 대단히 분노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노가 옳은 것임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대신에 스스로 심판하고 죄가 있음을 자복하기까지 그 심판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36절, 3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피조물들, 즉 아수르와 애굽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저 수치스러운 좌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또한 질책하십니다. 그들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것은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의 한 단면이죠. 하나님은 저희의 소망을 삼고 그를 의뢰하며 계속 나아가는 자들은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그에게로 돌아가며 휴식처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했으며 그것이 한낱 상한 갈대에 불과함이 드러나자 다시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더 나을 것이 없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에 너희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했던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했던 것과 같이 이제 다시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청하기 위해 보낸 대사나 사절들은 낙심하여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며 너희 백성의 절망적인 상태를 애통해할 것이다. 너희는 여기서 멀리 추방될 것이다. 즉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너희를 지키지도 못할 것이며 포로된 것으로부터 구해주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늘 그랬듯이 설득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에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로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자와 같이 삼켜버렸습니다. 죄악은 양심을 마비시키고 또 자기 합리화를 유도합니다. 뉴스 등을 통해서 상식 이하의 범죄를 접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양심도 없다라는 등 그런 말로 그들을 정죄하곤 하지요. 남을 판단할 때 잣대가 바로 인간성,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기만 해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따라 양심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 또한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의 비인격성을 쉽게 합리화하는 경향이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의 기준 또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리는 사람을 경찰이 잡으면 왜 쓰레기통도 안 만들어놔서 내가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게 만들었냐라고 도리어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기준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양심을 높게 평가하고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 양심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은 변하는데 대부분 자기 합리화로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사실 죄로 인한 결과이지요. 죄는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난 후에 자기의 평가가 또 달라집니다. 소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그런 논리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가? 특별히 간단한 교통법규 준행하고 또 양심껏 행동하고 있는가? 교통법규를 어기고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기 합리화하며 양심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습성은 날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나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려고 하는 더더욱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무딘 양심을 일깨우는데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결국에는 의지하던 나라에 의해 크나큰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었지요. 이렇게 죄악은 무식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듭니다. 우리는 범죄 드라마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첫 범죄는 두렵고 떨림으로 저지르지만 범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욱 대담해지고 잔인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죄에는 강한 독성이 있는데 이 독은 죄에 대해서 더욱 담대하게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끊지 못하면 그 죄에 코가 깨어서 죄가 가는 대로 이끌러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더욱더 대담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벗삼으며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모두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내고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건강, 자녀, 명예, 우리 주변에 우상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쫓을 때는 우상이 되어버리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쫓던 그 우상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그토록 쫓는 것은 다 잡을 수도 없고 쫓아간들 실패와 좌절뿐이지만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상이 축복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곧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며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다 보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또 훈계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복된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또 나의 상식으로 또 이런저런 곳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쫓아다닐 때가 많이 있사오나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해서 교독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지 순례를 가셨던 담임 목사님 비롯한 순례단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오늘 대부분 구역 예배 모임들이 있는데 각 기관 또 구역 소그룹 등이 탁월하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의 욕심이 또 이런저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에서 그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삶을 들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그 기관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날로 풍부하고 발전하고 탁월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요 신앙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되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김근주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멀리 캐나다 원주민을 돕고 사역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나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복잡하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저런 기도 제물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정말 행복한 나라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남 공동체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